오늘은 창세기 26장 19절로 25절 말씀을 중심해서 이삭의 삶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전하자고 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 신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한 해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복을 받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 지역에 보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삭이 그 지역에 블레셋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자기의 양을 치고 또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 쉬운 일이 아니겠죠. 지금은 관정을 해가지고 쉽게 팔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팔 때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툼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에색이라겠다. 그것은 다툼을 의미하고 또 우물을 봤더니 이름을 신나라 했다. 이것은 대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 블레셋, 아주 악한 민족이라고 칭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자기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삭은 그들을 같이 대적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우물을 봤더니 그 우물 이름을 바로 뭐라 그랬어요? 르호봇이라 했다. 르호봇은 아주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를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일이 2024년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이모로 저모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가 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삭의 삶의 모습 첫 번째는 어떠했는가? 우리 본문 19절로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그늘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파니까 그랄 목자들, 그랄이라는 것은 블레셋 성 중에 하나 적은 성이거든요. 그곳에 사는 목자들이 와갖고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파면 자기 거라고 우기고 다툰다니. 또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봤더니 그것도 자기 거라고 우깁니다. 이것은 영적인 적용적인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 힘들게 하는 어둠의 마귀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다 잘 돼야 되는데 마귀가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계속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말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해놓고도 내가 좀 고통이 있고 힘들고 그러면은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쉼없이 세상의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다투어라는
성경의 원의 뜻을 보니까 논쟁하다, 대적하다, 싸우다라는 의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니까 그것을 자기 거라고 다투고, 그래서 신나라고 하고 또 그곳을 또 에색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곳을 피해서 이삭은 우물을 또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처럼 괴롭히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결코 낭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질고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도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애굽했을 당시에도 그 악함을 의지해 명령했던 아말렉이 그들을 와서 쫓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웁니다. 아멘. 광야 생활할 때 그 아말렉 족속들이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위에 오르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블레셋 나라의 사람들이 또 찾아와갖고 괴롭혔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아멘.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방해하는 어둠의 마귀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힘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마음 놓고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겠다고 하면은 그 틈을 마귀는 두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침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40일 금식을 하고 나오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 마귀는 가만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잠자는 영혼들에게는 마귀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고 결단하면은 그것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마귀는 쉼없이 괴롭히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찬송가 541장 2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아름답다. 이 세상의 궁기영화 마귀 유혹 손짓하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31일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반대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가톨릭이 부패해가지고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을 때 칼빈이라는 사람이 오직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오직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오직 은혜,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죠. 오직 또한 믿음,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종교 개혁이었다는 칼빈이 아니라 누터죠. 죄송합니다. 누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전라지방에 속해 있는 온 교회들이 연합해서 집회를 올 저녁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 누터가 하는 얘기가 나의 원수가 노마시에 있는 지붕의 기아장보다도 많다고 할 정도로 마귀의 역사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거룩한 성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러한 목자들이 와서 다투고 대적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의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는가? 자, 그런 목자들이 찾아와서 계속 괴롭게 만듭니다. 다툽니다. 대적합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갔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도다 하였더라. 아멘. 번성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괴롭게 만들고 다투었던 그날 목자들이 이제는 더 괴롭게 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괴롭힌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적에서 이긴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 형통케 해주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그날 목자들하고 타가지도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또 옮겨서 우물을 파뜨린 누워보시라고 해서 그곳이 넓은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져다 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되었다. 여기서 번성하리로다 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자라다, 열매 맺다, 결실이 풍성하다. 단지 결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또 열매를 맺게 만들고 풍성하게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마귀가 괴롭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만들고 또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만들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형제들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 예만열로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더니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마 그곳에도 형통케 해주셨다. 우리 그 내용을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바로 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이 약간의 나이에 그 애국을 관할하는 총리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니죠. 거기 없어요. 하나님과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가 평탄하고 형통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우리의 삶이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1장 1절 가사에 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은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막혔던 길이 돌려지고 시온의 대로로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글을 창제했던 세종대왕이 용비어천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많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않고 내를 이루어 바다로 흘러간다. 그렇죠. 바로 뿌리를 깊게 내리는 나무는 어떤 풍파가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잎사귀를 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또 아주 깊은 샘이 깊은 물인 바로 그것이 솟아나서 내를 이루었고 결국은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도 축복도 우리의 자신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삭은 우물을 봤더니 그랄 목자들이 왔고 계속 다툽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버려두고 또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더 넓은 곳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이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삭은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까지 있었던 그런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인간적인 생각은 싸울 수 있어서 이길 수 있지만은 내버려 두고 바로 다시 옮겨서 다른 데 옮겨서 우물을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됐다. 그 형통을 받았던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렸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3절로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절로 25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넓은 땅에 우물을 파서 샘이 솟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었더니 이삭은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제단은 오늘 신약에서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때요? 노 하나님이십니까? 조그만 힘든 일이더라도 오 주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삭처럼 부르는 삶, 그게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다 좋은 일로만 시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또 쉽게 풀렸을 수도 있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통하여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선포하다, 전파하다, 외치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증가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많은 기자들이 노래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환난을 떠나게 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1편 우리 1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자 1절 보니까 얼마나 수치당하고 고통당했습니다. 주께 피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수치당하는 그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에 기뻐 외칩니다.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시편 73편 2절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내가 넘어질 뻔했거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다. 아주 불행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 봤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 가족도 안타깝지만 주위에 모두 있는 사람들이 다 안타깝습니다. 김수미라는 배우가 7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도 온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죠. 원로 목사님인데 그 둘째 아들 이범 집사가 국내 항공대학교 좋은 대학이죠. 미국에 건너가서는 국제 변호사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기 암에 걸려서 10번이나 수술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인 이동원 목사님께서 손장원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이 순교하게 했을 때 9가지 감사를 바탕으로 해갖고 10가지 감사하는 내용 우리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얼마나 안타깝고 했지만은 죽음을 맞이했던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아버지가 가슴이 무너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는 10가지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20년 청교도들이 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도 가뭄과 흉년 속에 허덕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더니 오늘 세계의 제1국가인 미국을 건설하는 주역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4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이모노적으로 안 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럴지라도 이제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목자들이 왔고 다퉜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마귀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내했더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했다. 또 그랬더니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이제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마귀가 괴롭게 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